지금부터 진기 73년 기해년 새해 대서원 불공 수요일 심공 납불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리참회 봉독합니다. 오늘은 진각교전 84쪽에 종조 회당대종사 말씀 중에 제4절 수행문답 경전 읽겠습니다. 선우창으로 봉독합니다. 제4절 수행문답. 문 온만이 밤매후물 어찌 이렇게 외웁니까? 답 이 진언을 곧 외우는데 법신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어서 이전에 잘못한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이 곧 고쳐지게 됩니다. 문 마음 고치는 데는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답 본심진언 온만이 밤매후물 오나가나 항상 외우고 하루 10번 이상 자성참회만 하면 탐진치는 물러가고 본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 부처님께 불공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합니까? 답 내 마음을 닫고 밝히는 법을 세우려고 합니다. 문 어리석은 것은 무엇입니까? 답 사견에 집착하여 인과 이치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문 내 허물을 어떻게 하여야 쉽게 알 수 있습니까? 답 남이 내 허물을 말하거든 즐겁게 듣고 스승과 친구와 부모와 형제에게 묻는 것이 속히 알게 됩니다. 문 조상의 제사는 무슨 뜻으로 받듭니까? 답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효순하는 근본을 굳게 세우려고 행사합니다. 먼저 염송합니다. 육차 대명 왕지인원 온만이 밤매훔 육차 대명 왕지인원 오만이 밤매훔.
한 살 더 먹어서 그런지 올해 새해 불공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벌써 수요일, 목, 금, 토 3일밖에 안 남았어요. 1년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 새해 불공하는 시간 같아요. 이런저런 세간의 여러 가지 일들 잠시 내려놓고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 이 시간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조 해당대종사 말씀 중에 우리들이 원만히 반매움을 이렇게 외우는 목적이 뭐냐, 또 자기 혐오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가, 올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 명쾌하게 정리를 딱 내려놓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불공하는 모습이 자기의 감정을 달래고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면 좋은 것처럼, 내가 슬플 때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쁠 때 축하받고, 또 내가 언짢을 때 뭔가 그것을 달랠 수 있는, 그것이 달래지면은 그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성취되면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일상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감정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또 이 욕심을 채우거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도 조절할 줄 아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늘 평소에 말하지만 좋은 면을 통해서 복을 짓는 것은 잘 표시가 나지 않고, 나쁜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쁜 인연을 짓는 것들은 금방금방 표시가 나요. 그죠? 그렇지 않던가요? 좋은 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별로 좋은 줄 잘 모르는데 나쁜 건 한 가지만 있어도 힘이 들어요. 그 예를 우리가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몸이 아픈 거예요. 오장육부가 다 괜찮은데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들어가도 그 가시 하나 때문에 온몸이 쓰린 것처럼 그런 거죠. 다른 데는 다 아무 탈 없이 건강한데 그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온몸이 쓰린 것처럼 나쁜 것은 그렇게 우리 삶에 작용을 크게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만히 반매움을 염송하게 되면 법신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어서 이전에 잘못한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곧 고쳐지게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염송을 많이 하면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고쳐져야 된다 이 말이죠. 염송을 수십 년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잘못된 마음이 거의 다 고쳐져야 정상이지 않는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끝없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닦아도 고쳐도 끝없이 고칠 일이 생기는 거죠. 한번 일어난 마음이 이것이 계속 가는 거라면 우리가 문제가 다르겠지만, 일어났다 소멸되었다가 일어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없어지고 이렇게 끝없이 하는 거죠. 이 육체가 있는 한 우리 몸으로부터 정신까지 움직여서 일어난 이 번뇌는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닦아도 매일매일 고쳐도 이 고칠 이 내 모습들이 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마음 고치는 데는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원만히 반매움을 오나가나 항상 외우고 하루 10번 이상 자성참회만 하면 탐진치는 물러가고 본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한 달 중에 행복함은 월초불공함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개종조의 말씀 본문을 가만히 새겨보면
매일매일 불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거나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조절하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랬습니다. 늘 내가 불공하고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남의 허물 안 보고 자기 반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 참회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치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감정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스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스님을 꼽아라 그러면 우리는 주저없이 신라시대 원효 스님을 꼽습니다. 원효대사 일체유심조를 강조하셨던 대표적인 스님, 그 원효 스님의 스승이 대한대사라는 분이에요. 대한대사. 이 대한대사께서는 정말로 어떤 부처님의 법, 진리를 실천하려고 했던 분이었죠. 그래서 가만히 사찰 안에 있지 않고 온 천지를 다니시면서 사람이고 축생이고 간에 닥치는 대로 제도하고 또 보살피는 그런 스님이었어요. 하루는 원효 스님이 제자를 시켜서 내 스승 대한 스님을 좀 찾아봐라. 지금 어디가 계시는지. 그래서 제자들이 그 대한 스님을 찾아 나섰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스님, 큰 스님 찾았습니다. 그래 어디 계시드노? 했더니 뒤산 토굴에 동굴에 계십니다. 그 동굴에 뭐 하시드노? 너구리 새끼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뒤산에 올라가서 동굴 안에 가봤더니 그 대한대사께서 너구리 새끼를 데리고 이렇게 보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미 잃은 새끼 너구리를 돌보고 있었다네. 자네가 왔으니 나는 마을에서 너구리가 먹을 젖을 구해오겠네. 극락왕생하거라. 자네 지금 무엇을 하는가? 새끼 한 마리가 죽어 극락왕생을 빌고 있었습니다. 너구리가 그 경을 알아듣겠는가? 아니 그럼 너구리가 알아듣는 경이 있단 말입니까? 그럼 스님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보게,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이제 원효 스님이 옆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대한 스님이 아무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들여다봤더니 그냥 살아있는 너구리 새끼한테 젖만 먹이는 거죠. 어서 먹어라, 어서 먹어라, 어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한 스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죽은 너구리 새끼에다 대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부른다고 그 죽은 너구리 새끼가 극락을 가겠는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놈을 잘 돌봐주고 살아있을 때 그거를 잘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 시대의 신라시대 때 이 얘기인데 엄청난 파격적인 거잖아요. 우리 여기 조금 전에 읽은 내용 가운데 마지막에 문 조상의 제사는 무슨 뜻으로 받듭니까? 그래서 이 종족께서 대답을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효순하는 근본을 세우려고 행사합니다 이랬어요. 죽은 조상 위에서 불공한다고 죽은 조상이 극락 가겠느냐? 살아계시는 부모에게 잘할 때 이것이 산 사람도 극락에 살고 죽은 사람도 극락에 보낼 수 있는 공덕이 되는 것이지, 이런 말씀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불공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온마니 반면을 부르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간에 실질적으로 내가 좋은 마음을 내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해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도 있고 해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조상도 천도할 수 있는 것이지,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서 염불만 한다고 또는 염송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들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대한스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한 번의 생각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대한스님처럼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 아픈 사람을 생각하는 그 자비심, 굶주린 사람에게 물 한 컵을 주는 그 자비심, 보시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이해심, 너그러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들의 삶을 하나씩 정화해 가는 것이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유법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잖아요. 남학 회양선사하고 마조스님 그 이야기는 우리 능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남학 마조스님이라는 스님이 남학 회양 스님의 제자거든요. 하루는 스승이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자네 요즘 수행 열심히 하는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행하는가? 염불 참선하고 있습니다. 참선해가 뭐 하려고? 깨달으려고, 부처되려고 합니다. 그래? 그러고는 남학회양선사가 밖에 가서 담 밑에 기와장을 하나 가지고 와서 마당에 앉아서 열심히 기와장을 긁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마조스님이 스님 뭐 하십니까?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아니 스님 어떻게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랬더니 남학회양선사 뭐랍니까? 야 이놈아 네가 참선해가 부처되려고 하는 거나 내가 기와장 갈아가 부처되려고 하는 거울 만들려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앉아가 참선한다고 부처가 되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런 가르침들을 오늘날에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염불이나 염송이나 참선이나 또는 윗바사나나 독경이나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지만 그런 수행 방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수행도 결국에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실천을 하기 위함이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1년의 살림살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해불공을 하고 있는데 이 새해불공하면서 염송을 많이 하고 희사를 많이 하고 경전을 많이 읽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될 것이 실천하는 것. 혹 내가 열심히 염송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떠든다고 인상을 팍 쓰고 염송하거나 또는 내가 염송하고 있는데 또 옆에서 누가 좀 방해되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해서 우리가 짜증을 내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일이다.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줄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는 이런 실천이 있을 때 우리가 불공 끝나고 나면 뭐가 달라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수행문답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작지만 또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불공을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염송합니다. 육자 대명 와 정진하실 때 어깨가 아프거나 손이 아프면 권으로 하세요. 권 괜찮습니다. 굳이 금강직원 힘들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제가 금강직원이나 금강권을 바르게 하라고 강조도 하지만 금강직원이나 금강권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금강권을 지고 하는 것도 금강권 직원을 지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앞서 우리가 수행문답에 나온 것처럼 법신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어서 이전에 잘못한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이 곧 고쳐지게 됩니다.
목표는 마음 고치는 거예요. 금강치권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된 마음을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은 더 살리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좋은 마음을 살려놓고 나쁜 마음은 고치고,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면 그 현상을 바라볼 때 본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수행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보느냐? 감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본심으로 보는 것과 감정적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본심으로 보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이치대로 우리가 본다는 것이고, 감정은 말 그대로 좋고 나쁜 그런 분별에 의해서 본다는 거예요. 분별로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은 자기 보호 본능, 자기 방어 본능이 생존 본능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합리화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또 지위가 높은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중생심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중생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중생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처럼 어떤 현상이 생기면, 만약에 본심으로 본다면 우리 종교 가르침 중에 실천 강목이 있잖아요. 그 실천 강목 중에 첫 번째가 복지전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리필구 아닙니까?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사리필구의 어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이치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이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그 다음에 현상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마음으로 이걸 보지? 이렇게까지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왜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지? 왜 이렇게 들을까? 저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저는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의 대상인 스승님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가 봐요. 누가 보더라도 제 주장이 옳았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는 엄청나게 어른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게 개인 대 개인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옳다 그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차원에서 일반 사회적인 관점이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식이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지만, 개인 대 개인은 상식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개인 대 개인이 있을 뿐이지, 개인 대 개인 인연만 존재할 뿐이지, 거기에는 상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은, 상식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세워놓은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지, 개인 대 개인은 보편성이 아니라 절대성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옳다고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했던 것이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어서 그 마음의 문을 여는데 30년이 걸렸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개인과 단체, 개인과 조직의 관계성은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어떤 것이냐 하면은 개인 대 개인 관계성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란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인 보편적인 걸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보편성에 맞고 상식적으로 맞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는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온만이반묘 염송을 하고, 또 평소에 우리가 보시를 하는 이 베푸는, 그 다음에 물질의 이치를 우리가 실천해가는 이런 희사법을 내가 세우고 우리가 복을 짓고 지혜를 일으켜 놓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면 바로 우리가 그 현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보편성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본심으로 움직이느냐, 거기 달려 있어요. 우리 중국 위나라 때 편작이라는 의사 얘기 아시잖아요. 그 편작이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아주 명리였다고 그래요. 근데 임금이 그 편작을 불러서, 근데 편작이 형제가 삼형제예요. 삼형제가 다 의사예요. 임금이 물어봅니다. 삼형제 중에 누가 제일 명리냐? 이렇게 물어보니 우리 큰형님이 제일 명리입니다. 그런데 왜 큰형님이 이름이 나 있지 않느냐? 세간에서 모른다는 거지. 우리 큰형님은 사람을 보면 병이 오기 전에 네가 뭐가 나쁘니, 뭐 음식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생활 습관을 고쳐라, 이렇게 일러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프기 전에 이미 병도 오기 전에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예방을 이미 해주기 때문에 우리 큰형님이 유능한 의사인 줄 모른다는 거지. 그 다음에 누구냐? 그 다음에는 바로 위에 작은 형님이 명리입니다. 그 작은 형님도 이름이 나 있지 않지 않느냐? 작은 형님은 큰 형님보다는 한 수가 모자라는데 조금 아플 때 처방을 해서 낫게 해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작은 형님도 그렇게 명인 줄 모릅니다. 근데 너는 어찌 이름이 났냐? 저는 두 형님보다 수가 딸려서 이제 사람이 이제 막 아파가지고 막 골마가지고 이럴 때 제가 칼로 째가지고 막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압니다. 임금은 그 얘기를 듣고 역시 맞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좋아할 줄 모른다는 거지, 그 편작의 큰형님처럼 이렇게 일러줄 때 그게 얼마나 좋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고통이 생겨서 그 고통을 해결해 줄 때 그게 뭔가 공덕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는 고통이 없이 평소에 무난하게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 줄 알아야 된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원만한 삶, 이런저런 특별한 일이 없을 때 평범한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공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평범한 삶이 공덕인 줄 모르는 거죠. 뭔가 삐까뻔쩍한 어떤 일이 생겨야 우리는 그게 공덕이 큰 줄 알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이렇게 우리가 변함없이 쭉 사라지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밋밋해가지고 그게 별로 안 좋은 줄 알아요. 아팠다가 나았다가 돈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래야 있는 것의 소중함, 건강의 소중함, 이런 걸 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세상 얘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막 뛰어가는데 누가 아파가 쓰러졌는데 지나가려 하다가 이제 아픈 사람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가서 보니까 그게 악마더라는 거잖아. 악마. 그래서 악마니까 놓고 갈라니까 악마가 뭘 합니까? 나를 안 살려주면 너네 신도 없어지는데, 이랬다는 거죠. 악마가 없으면 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없으면 좋은 것이 좋은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악마가 있어야 바로 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논리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냥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나쁜 게 있어야 상대적으로 그때서 우리가 이게 좋은 거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도량에 모여서 우리 마음을 공부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또 복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복을 짓는 것은 이 좋은 것이 여여하게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미연에 복 심고 미맹에 화 끊는다 이랬잖아요. 미리미리 복을 지어놓고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꼭 어떤 고통이 왔을 때 그때사 정사님 불공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새해 불공은 그런 불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해 불공은 정말로 큰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 마음이 밝은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이 큰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 큰 마음이라는 얘기는 태산 같은 마음이죠. 그런 큰 마음이라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태산처럼. 태산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뭐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작으면 조그마한 누가 뭐라 말을 해도 그냥 그 말에 흔들리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조금만 생겨도 거기 흔들려 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번뇌망상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음이 커야 돼요. 대원경지할 때 그 대 크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누가 욕을 하든 말든 간에 우리가 꿋꿋하게 무소의 뿔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귀가 되게 얇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그냥 거기 쭉 따라가고 여기 쭉 따라가고 진짜로 그러고 뭐 이렇게 어디 우리 호장 정사님 내보고 욕하더라. 진짜 욕했어. 뭐라고 욕했는데 뭐 한 바퀴 돌면 막 아주 막 정말로 큰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휘말리는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누가 뭐라 했다 하더라. 됐다. 희사해주고 염송해라. 이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누가 옆에서 어제 누가 뭐 이랬다 하더라. 그러면 아이고 그래 우리 그 사람 잘 되도록 세원해 주자. 이렇게 마음이 돼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하실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상이 생길 때 그것을 살이 필구할 수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심지어 나는 왜 이렇게 봐야 될까? 내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나지? 저런 마음도 있는데 좋은 마음도 있는데 왜 나쁜 마음이 일어날까? 저 사람하고 내하고 전생에 나쁜 어떤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더 양보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더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금생에 내가 좀 더 손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실천적 생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설사 나쁘다 하더라도 나쁘게 끌려가서 더 나쁘게 만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지 못하면 감정이 일어나면 그래? 네가 내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갚아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움이 미움을 또 미움이 원망을 원망이 더 큰 원망을 이렇게 만들어서 끝없이 고통받는 이런 삶을 연출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나가나 항상 원만히 반면을 염송해서 하루 10번 이상 자성참회를 해서 우리 마음에 항상 본심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 새해 벽두에 새해 불공하면서 우리가 이 본심을 가득하게 해놔야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본심으로 쳐다보면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지. 그러다가 누가 나를 속상해 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를 깨우치게 해서 감사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면 좋아서 좋고 이렇게 항상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본심이 아니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벌써 오늘 새해 불공 3일 수요일 3일째입니다. 목금토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본심을 하루하루 굳건하게 우리가 딱 새길 때 이게 1년 동안 우리가 내 자신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쉽게 바뀌어버리잖아요. 부디 우리 모두가 본심으로 올 한 해를 살아서 얽혀있는 나쁜 것들은 좀 다 풀어내고 우리들이 찰나찰나마다 깨달아서 정말로 좋은 인연, 은혜로운 인연들로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염송합니다. 육자 대명 와치는 오마니 바매훔 육자 대명 와치는 오마